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금요일이 되면 금요 예배에 오면 유독 성도님들의 표정 가운데 설레임을 제가 보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실까? 제가 정답을 찾아버렸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이 그렇게 설레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거 제대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내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하게 원래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희가 기도를 특별히 순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사모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시간 가운데 한 아이에게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긴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고 공부를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랑 오늘 비교할 거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하면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격려와 그리고 응원 가운데 제가 성지순례를 정말 잘 갔다 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좋았지만 내가 사랑을 정말 너무,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사랑을 정말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10일 동안의 시간에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들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안디옥도 갔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갔고, 골로새도 갔고,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교회 등을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이 많은 곳들 중에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터키에 어디가 있냐면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리셔도 됩니다. 한 농장 주인이 닭들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닭들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닭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보던 와중에 한 닭이 울타리를 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얼른 쫓아가서 이 자식들이 어디로 가나라고 막 뛰어가던 와중에 이 닭이 한 굴 안을, 땅 속에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가서 이 굴에 가서 닭을 찾아야 되니까 굴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이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굴이 어마어마하게 컸고 어마어마하게 깊었고 끝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썰인데 대림구유라고 하는 곳이 발견된 하나의 썰입니다. 대림구유는 어떤 곳이냐면 약 2만 명이 살 수 있는 땅속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지하에 도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파서 그 안에 이 뭐 몇백 명도 아니고 약 2만 명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였습니다. 땅 밑으로는 약 80m에서 100m 정도로 파져 있고 저희가 계산하는 그 건물의 높이로는 약 17층 정도의 건물 정도의 높이로 밑으로 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층과 층 사이가 높아서 이 대림구유라는 곳은 지하 한 8층까지만 지금까지는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왔는데 땅 밑에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깊죠? 저 안에서 사람들 약 2만 명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지하 도시가 생긴 이유는 이러합니다. 1세기에서 한 3세기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날로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점점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시 밖으로 나아갔고요. 도시 밖에서조차도 계속해서 핍박이 되자 더 멀리 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박해를 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굴을 파면서 더 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100년, 200년, 몇백 년이 지나면서 약 2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지하 세계가 그곳에 만들어진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과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그렇듯이 입구 즉 대피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대피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 굴이 이제 있고 돌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막아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환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구간 거기서 가축도 키웠다라고 합니다. 마구간도 있고 당연히 사람들이 잘 수 있는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굴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리를 하면 불을 지펴야 되니까 굴뚝이 있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밤에만 안 보이니까 밤에만 요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 구멍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4층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4층에서 거기 하면 2층에서 들리는 그런 통신 구멍도 있었고 또한 사람을 장사할 수 있는 묘지 또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의 사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까지 보여주세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엄청 좁은 통로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저기를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진은 이제 괜찮습니다. 테린쿠유는 제가 언제 갔냐면 첫날 갔습니다.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마지막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이 장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달아난 뒤에 살았던 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들이 굴을 팠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이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곳에 가보니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막 턱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촛불밖에 없으니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저기 줄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줄로 더듬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사람들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저 공간에 실제로 가보니까 가슴이 조금 먹먹해지더라고요. 이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여기로 올 수 있었을까?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종교에 너무 빠진 사람들을 보고 광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광신도였을까요? 이 종교에 빠진? 그 아니면 종교들이 주는 공포심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공포심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갔을까요? 만약에 공포심으로 여기 들어갔다면 아마 다들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광신도였다면 저희가 세상을 볼 때 광신도들은 목숨을 건 광신도들은 사실 몇 명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세계를 만들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 봤는데 딱 한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마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그 풍성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땅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심지어는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데리고 그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땅 속에 가서라도 그리스도인임을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이들은 경험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이 대림구유라는 곳이 어떤 성경에 정확한 지명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아마 그냥 유추해 보는 거죠. 아마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로 내몰려 갔죠. 산으로 갔습니다. 동굴로 갔고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무명한 자여야 되는데 유명한 자고요. 분명히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걱정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분명히 불안해해야 되는데 그 얼굴에 항상 미소가 띄어져 있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 가난한 것 같은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저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마지막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3절은 상당히 오해가 많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룰 때,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막 엄청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문맥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당시 저것을 말할 때 어디 있었냐면 옥에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난이든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어떤 곳이든 간에 처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굴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를 했고요. 바울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했으며 어떤 결단들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화들을 든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들의 삶을 내어놓고 이러한 삶들을 살았는데, 이 삶을 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았기 때문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풍성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굴에 살던 시대든 바울이 살던 시대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믿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들이 굴에 들어가고 모든 일을 경험한 그 이유,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듯이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죠. 막 한국에서도 살고 중국에서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여러 도시와 지역들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이 대구 땅에 와서 한 4, 5년 정도를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부를 만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청년들을 이 대구 땅, 이 지역에서 많이 만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구, 특별히 이쪽 동네에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조금 위험한데, 제가 경험한 이 청년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큰 열정이나 열망이나 욕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열망이 있는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죠? 다 위로 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욕이 남냐면, 죄송합니다, 일반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청년들, 그냥 좋은 직장, 다시 말해서 편한 직장,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행복감으로 느끼는 청년들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절대로 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뜨뜻미시근한 태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교육자로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는 것, 적당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거기서 이 청년들이 그칠까봐 그것이 저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생명과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년들에게 그 열정이 있었으면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열정,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그냥 만족해서 나는 적당히 벌어먹고 적당히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적당히 살아가기 때문에 혹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함을 끊임없이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희가 경험할 때,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굴로 들어간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세계를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여전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사진 하나,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짧고 한쪽은 길어요. 저기를 교회라고 추정하는데 사람들이 저 공간에 가서 예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 세계 안에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제 제가 보이십니까? 제가 또 저기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서 저희가 사실 조용하게 기도를 했는데 참 이게 먹먹하게 되고 뭔가 이 가슴 가운데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기서도 사람들이 예배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탁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사진이 저는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장소일까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신학교입니다. 학교예요. 여기서 저 위에서 혹은 저 아래에서 선생이 말을 했고 그 나머지 자리에서 학생들이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마 이들에게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그리스도임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감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가 좋은 것을 먹을 때,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누가 생각난다고 하죠? 자녀들이 생각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먹을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을 먹으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것을 볼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들고는 하는데 당연히 저는 아직 이 감정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에게
자녀만큼이나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입니다. 제가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참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루는 이제 어떤 선교회 그리고 사역 박람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가서 봤는데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 운동, 체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메인으로 밀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축구 사역이에요. 그러면 제 마음에 누가 바로 떠오르겠어요? 우리 이거 성윤이가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제가 좋은 찬양팀, 유명한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을 드려요. 그럼 저도 막 은혜롭게 찬양을 드리는데 그 은혜 가운데 누가 생각나요? 저희 청년부, 중고등부 찬양팀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이거 보면 너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수업을 듣다가 이 수업 너무 좋다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 두 명이 생각납니다. 이 두 명이 누군지는 그 이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제 저와 같은 또 신학의 길을 가려는 또 친구 두 명인데 그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적어놓고 얘네들한테 올 때 꼭 이 수업 들어보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대학 입시라던가 청년부가 아니죠. 청소년 사역자들이 오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생각이 많이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볼 때 그들이 생각나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가 이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만물과 우리의 인생이 그분께 달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설레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이제 짓겠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따른 고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박해, 궁핍, 핍박 등이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계관들이 충돌하며 싸우고 있고요. 수많은 가치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저희 자신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내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동굴이 있으십니까? 이 동굴이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공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공간, 그리스도의 소망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 공간과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동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나타나는 그 공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